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부르는 찬송 68장인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달 계속 부르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그때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은 한 달간 고정해서 부릅니다. 총회에서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자 그 결의가 있어서 지난해 정책당회 때 우리 교회도 시편 찬송에 대해서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시편 찬송 가운데 23편 그 찬송을 아마 한 달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시편 찬송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불러왔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불러왔던 것인데 중간에 끊겼습니다. 왜 끊기게 됐는지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시편 찬송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불려져 왔고 어떤 점에서 보면 시편 찬송만 불렀었는데요. 그 생소하시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원래 교회가 불렀던 찬송이구나. 함께 다음 주부터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나 일체로 계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단 아닌 교회가 다 함께 고백하는 신조가 3개 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3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만을 해왔습니다. 정책당회 때 의논하고 오히려 사도신경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니케아 신경에 더 풍성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습관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새기기 위해서 짝수달에는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암송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스크린헤더로도 준비할 거고 다음 주 주보에 간지로 니케아 신조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달에는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 고백할 것이고 짝수달에는 니케아 신조로 고백할 것입니다. 3대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있는데 왜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고백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살펴보시면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만 하기로 했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전의 본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은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시고 분개하시며 예수님답지 아니하신 놀라운 분노를 폭발하신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가?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집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나는 교회로서 본질을 잘 가지고 있는 교인인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공생애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하는 사건을 보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공생애 처음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요. 성전 청결 사건은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4, 5일 앞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가서 성전을 보고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냐, 이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역대하 6장을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성막으로 떠돌다 다니고 있던 것을 성전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 다윗을 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축복을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 관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설명하는 것이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성전을 향해 성전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런 건축물에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둘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20절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42절까지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관해서 성전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라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요. 22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24절에 보면 22절은 한 개인인데요. 24절은 공동체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26절에도 똑같은 간구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벌을 주실 때에 그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간구하면 28절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 그러한 자연재해나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32절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4절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적국과 더불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인생의 일생일대에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전쟁이 저의 성패를, 이 사업이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일인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십시오. 간절히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6절인데요. 죄를 범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국에 끌려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원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어디에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은혜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곳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다 없어지는 곳이고,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사족인데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하든지 아주 악한 의도가 있든지 두 가지 하나인데요. 여러분, 성전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모든 모형이, 성막을 통해 보여줬던 모든 모형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돼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분명히 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구약에 예표한 것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함과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까? 두 가지 사건인데요.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전상이 왜 있어야 되냐?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성전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이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는 성전 돈으로 바치든지 갈릴리 세겔로 바치든지 두 가지로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공용 화폐는 한 8개 내지 10개 정도 됩니다. 팔레스타인 은전, 팔레스타인 동전, 페르시아의 화폐, 두로의 화폐, 수리아의 화폐, 이집트의 화폐, 그리스의 화폐, 로마의 화폐 8개 화폐가 다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성전세는 두 가지로 받는다. 성전 돈으로 하든지 갈릴리 화폐로 받든지. 그러니 성전에 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하지 않고 내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환정상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6월절 순례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온 지역이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환정산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6월절에 첫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전국에 있었던 모든 환전상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 앞에서 진을 치고 환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바꾸어야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전상들을 어디까지 들였는가 하면 성전의 일부인 이방인의 뜰까지 환전상들이 들어와서 돈을 바꾸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지불한 환전상들만 들어와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 성전을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성전의 뜰을 팔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 환정산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안나스와 그의 아들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자기들이 받은 뇌물 이상의 환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별명이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성전의 별명이 안나스의 아들들의 자파점이다라는 별명이 그 당시에 붙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랍비가 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의한 일을 보고 안나스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향해 저주한 비문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금전 출납관이고 그의 사위들은 보조 건점 출납관이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몽둥이로 백성을 때리는 자들이다. 환전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얻어갔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를 파는 상, 첫 번째 성전 성결 상태는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을 다 쫓아냈는데요. 그 가축들을 매매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제사법에 합당한 짐승을 드려야지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짐승은 못 드리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흠이 없고 점 없는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넘어서서 다치면 제사를 드리기에 부적합한 짐승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잡아먹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어떤 수를 썼는가 하면 원래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에 맞는 짐승인지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검사관이 제사에 합당한 짐승인지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흠집을 쉽게 잡는 거죠. 여러분 짐승인데 흠 잡으려면 흠이 없겠습니까? 모든 검사가 다 끝난 비둘기와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해 두고 레위기법의 완전 무결한 짐승이 여기 있습니다. 검사관의 검사료와 수수료까지 다 정리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정하는 대로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괜히 데리고 왔다가 검사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이 제사장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1년에 한 번 혹은 3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제사를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기도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몸이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라는 그런 마음보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의해 장사하는 자리, 교회에 왔더니 이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장사하는 자리, 장사하는 것이 눈에 다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구조를 보고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니다. 이거는 강도들이지. 너희들은 강도들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첫 번째 가셨을 때는 본인이 손수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너희들이 내 몸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관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채찍을 들고 관전상들의 상을 엎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 아니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 책망을 받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주석도 보고 선배님들의 글들을 보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들을 섭렵해서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 교회가 겪는 신앙의 유형이나 환란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 다음 교회에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영국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영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와 같은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거치는 교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교회의 본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영국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영국 교회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사건이 5, 60년의 주기를 두고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브룩스라는 사람이 했던 사건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라는 그 당시 영국의 일간지 기자하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브룩스 씨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자기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브룩스 씨와 대부, 갓파더, 대부가 될 그 부모들 그 네 사람에게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께서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하고 몇 주간 배우시면 유아 세례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룩스 씨는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유아 세례 주면 되지. 왜 유아 세례를 교육을 받으려고 하냐? 유아 세례 교육을 통해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 반발을 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기자에게 브룩스 씨가 그대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 게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절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타입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교인들은 위선자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큼 나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룩스 씨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타입의 신자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브룩스 씨의 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룩스 씨의 말처럼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위선자인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인정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에도 더러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브룩스 씨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브룩스 씨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신자의 모습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성도 간에 깊게 돌아보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훌륭한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교회에 소속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저보다 더 담대하시고 확실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리든지 아니면 자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전 주신 것은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헤어진 사건도 있고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해서 부당한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교인이 어떠한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자 하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다 보면 나의 문제를 교회에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신자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잖아. 이미 병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말씀을 안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냥 살 수 있잖아. 이미 참 신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10년의 세월을 통해 회개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참 잘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모이면 말씀을 나눕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성경만 공부하고 가는 모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시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고민한 사람은 모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은혜와 그렇지 못한 부족함과 낙심을 가지고 소그룹에 모입니다. 죄를 토해 놓듯이 소그룹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소그룹을 통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1905년,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기 말고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소그룹으로 모이든 구역으로 모이든 처음에 20-30분 동안은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갖 세상 이야기로 모임을 가득 채웁니다. 4-5년 동안 2개의 소그룹을 이민교회에 있을 때 관찰을 했습니다. 2 모임 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 모임은 너무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민생활하는 즐거움으로 모든 소그룹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자녀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누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그 2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제 안에 예수님께서 이 교제와 사귐의 주인이 되는 그런 소그룹과 구역 모임을 한 신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하고 모였는데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세요. 내 이야기가, 나의 모든 견해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예요. 그걸 보시고 한 목사님께서 교회의 모든 소그룹을 없애버리신 거죠. 주일학교도 없애버리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없었는데요. 지금도 없어요. 잘한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소그룹이 있고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아요. 큐티를 안 해요. 믿음으로 산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소그룹 모이면 간단하게 금요일 이후에 있는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모이자. 그런 그룹도 아직도 있어요. 아무도 준비를 안 해와요. 그럼 뭐로 모이죠? 모였는데 교회의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그룹이 구역이 모이면 제가 단언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소그룹은 못 살려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소그룹은 감당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소그룹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소그룹 성기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성전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성전인데 이거는 강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과연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주님 옆에 서서 채찍을 들고 이런 교회가 이런 소그룹이 이런 신자가 되냐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통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서 교회 화장실이든 뭐든 다 얼어버렸어요. 얼으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시는 파이프라인이 말씀과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제일 큰 파이프라인을 2개를 주셨는데 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작정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내가 막아버렸어요. 나는 굳이 성경을 안 배워도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막아버렸어요. 기도 안 해도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지 굳이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다 막아놓으시면 성령님을 회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작정하고 파이프라인을 다 막아버렸어요. 작정하고 성도의 교제에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뭐만 하죠? 예배만 드려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내가 할 봉사만 해요. 그리고 소셜하게 만나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강도의 소굴이지.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가 보기에 참 신자답다. 왜냐하면 너의 삶을 보니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너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쉽게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 간절한 기도가 있죠. 내가 너의 말씀과 너의 기도와 너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볼 때에 너는 정말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 하루하루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는 참 내 제자구나. 너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오는 내 제자와 같구나. 교인이 그럴 때에, 교회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이 있고 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신자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다 외식하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무덤인데 무덤인 것을 덮기 위해서 회칠을 하고 있다. 하얀 페인트로 안에 썩어 있다는 것, 너희들이 죽어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폼만 잡고 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정말로 참 신자다. 너의 소그룹은 내가 들어가면 나를 환영하는, 내가 너희 소그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눈치 봐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기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성경을 얼마 읽고 기도를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회칠한 무덤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교인입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잘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뇌를 확 뒤집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길은 본질을, 신자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과 안락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안타까워하시며 분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답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며 성령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담을 쌓고 무관심하면서도 평안하게 지내는 죄를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로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시대에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중앙교회의 이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맡기신 것 기억합니다. 직분자로서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그 어떤 교인보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붙잡아 주십시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소그룹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먹이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소그룹 모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